하나님을 믿지만이라는 주제로 지금 9번째, 다음 주일을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로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경제에 대하여서, 또 경제관념, 경제원리, 또 경제적인 태도에 대하여서 성도들을 교육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지, 돈을 열심히 벌어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대지로 그 번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저축하고 적절하게 투자를 하여라 하였습니다. 제가 앞에 전주일 또 주일 오후에 드린 말씀이 바로 이렇게 요약해 될 수가 있겠죠. 그때 한 노인이 그 설교를 듣고는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만족스럽다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 대지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모은 돈을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하시라 라고 하시는 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던 이 늙은 분이 아이고 저런 설교가 뭐가 다 있어, 설교 잘못해, 설교가 틀렸어 이러면서 화를 툭툭툭 내면서 교회당을 박아 나가버리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조가 어쩌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지난주 오후 예배하고 수요일에 돈을 우리 버는 일들에 대하여서 제가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강조하지 못했었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에 대하여서 제가 조금 의미 있게 가르치지 못했던 그 생각하며 좀 이번 기회에 새롭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돈을 그리스도인들이 버는 것에 대하여 혹은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서 문화 비유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또 투자하여 남기는 것에 대하여 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리해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의미 있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 보면서, 그러면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함으로 인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뭐죠? 돈 지갑입니다. 전대라, 옛날에는 전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낡아지지 아니하는 전대 혹은 지갑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돈 지갑 혹은 전대가 어떤 것일까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전대 혹은 돈 지갑 혹은 배낭이라고 되어 있는 것. 왜 돈 지갑이 보물일까요? 여러분은 돈 지갑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돈 이야기를 하질 않냐고 또 돈 지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훈 형제는 돈 지갑을 가질래요? 돈을 가질래요? 돈 지갑만 가질래요? 네. 두 개 다 가지면 더 좋죠. 뭐. 저도 그렇게 하려합니다. 두 개 다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돈 지갑이 아무리 많고 커도 그 안에 담길 돈 혹은 보물이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낡아지지 아니한다 하니까 그 보물이 참 신기한 이 전대이기도 지갑이기도 하다는 생각들을 하기도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낡아지지 아니한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담기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골동품은 될지는 몰라도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 보면은 낡아지지 아니한 지갑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혹은 금으로 만든 지갑, 혹은 은으로 만든 지갑, 아니면 악어 가죽으로 만든 지갑, 그런 게 굉장히 값이 나가기 때문에 낡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할까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걸 생각하면은 금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금으로 만든 지갑을, 그럼 그 지갑 자체가 조금 가치가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꼭
그런 뜻이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 지갑 자체가 얼만큼 가치가 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만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냐면은 돈이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 하는 생각을 여전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만 자꾸 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관심, 재물에 대한 관심, 또 이런 관심으로 인하여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있질 아니하면은 혹은 적다고 한다면은 염려를 하게 되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모친께서는 개척교회를 7개나 세우신 부친을 따라서 6명이나 되는 또 누이가 또 먼저 또 죽기도 하고 해서 5대는 자녀들을 양육하시느라고 빚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을 얻어서 저희 선친께서 은퇴하실 수밖에 없어서 위로금을 조금 받아서 자녀들 키우느라고 빚진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빚잔치를 하고 나니까 저희 집에 남은 게 400만 원의 빚만 딱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온 세월들을 제가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께서 돈 걱정을 참 많이 하시고 사셨던 것 같아요.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 간혹 꿈을 꾸신다고 하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천국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나 거기 빨리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어느 하루는 얼마 되지 않은 날인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그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거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머리맡에 두고 있는 돈지갑도 다 저한테 가져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곧 천국 가본다. 천국 간다. 이렇게도 하시면서 찬송을 막 부르시고 한동안 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힘이 조금 들어오시니까 저한테 주신 돈지갑을 보고 그 어딨나? 다시 찾으시더라고요. 이 돈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도 또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적어지시는 것 같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살아계시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바라보시니까 그리고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도 계시구나 생각을 하니까 좀 한번에 감동도 되고 감사가 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저희 어머님만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돈에 대한 혹은 재물에 대한 그 관심이 이 관심으로 인하여 오는 그 염려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당 없을 때는 돈 걱정 별로 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교회당을 가지고 여기 오게 되니까 왜 이리 손댈 게 많아. 그래 놓고 보니까 이리 들어가 이렇게 저리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전보다 생각하면 염려가 더 많아지네. 내 스스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아니잖아. 이 주제를 갖고 묵상을 하고 헤아려 보는 가운데 저 자신을 반성해 보게도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돈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돈 지갑을 전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대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전대가 어떤 것인지를 풀어서 설명한 바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전대가 하늘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 두었다. 그러면서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보물.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갑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지갑 안에 담기는 것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전 두 개 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다.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인지, 사실은 그 전대 자체가 보물이고, 전대 안에 보물이니까, 전대가 보물이니까 전대 안에 담기는 것들도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 동시에 생각을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바로 이 전대 안에 담기는 것들이 전혀 상함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도둑 맞을 염려도 혹은 녹이 쓸 염려도 좀 먹을 일도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주님께서 뒤에 덧붙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연예인이 TV에서 대담 프로를 하는 가운데에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게 흔히 우리들 가질 수 있는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부인 몰래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뒷주머니를 차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부인 모르는 어떤 곳에 넣어둔다고 하는 것이 어디다 두어뒀냐 하면은 지붕 밑에 석가래 있죠. 석가래 밑에다가 이 비닐을 싸가지고 넣어두었어요. 한참 넣어두어 잘 있겠다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 필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돈을 찾기 위해 석가래를 다 이렇게 해보았더니 쥐가 와가지고 비닐 다 뜯고 돈까지 다 찢어가지고 갈갈이 갈라놓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쓰지를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참 웃으면서 어이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면서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은 안 하고 저 개인의 일이니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무지무지 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성냥을 붙이니까 어째 이게 딱 맞춰져가 불이 붙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붙이고 2개 붙이고 이러다가 양에 안 차가지고 3개, 4개, 아니 이거 한꺼번에 불이 탁 붙으면은 얼마나 어떤 모습일까 이게 궁금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들 특별히 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서 저희 방에는 성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버지 서재에 있는 그 책상 위에서 성냥 탁 한 통을 딱 가지고 불을 쫙 붙는데 불이 확 붙으면서 그냥 확 막 붙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거 파괴해가지고 방에 막 온통 막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바깥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막 불길이 막 올라오고들 이리 하니까 불이야 하는 소리를 질렀겠죠. 네, 그 소리를 듣고는 후다다다닥 하고 뛰어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저희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가 뛰어와가지고 확 불을 먼저 끄려고 하질 않으시고 어디를 먼저 보시느냐 하면은 천장을 딱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천장에 찢어진 틈이 있어. 근데 천장에 왜 찢어져 있을까? 어릴 생각에는 좀 찢어져 왜 있을까? 라고만 생각을 했지, 왜 찢어져 있는지 무슨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불이 났는데 어머니께서 후다닥 올라가지고 손을 쑥 잡고 내셔가지고 거기서 돈을 쑥 한 뭉튀기 딱 내주는 거예요. 그게 잊히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그 어머니께서 개척 아버지께서 하시고 또 자녀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장사도 막 하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또 옷장사 이렇게 하셨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돈들 또 여기가 사가지고 또 팔고 이런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금을 막 거기에 넣어 두셨던 것 같아요. 아차 했으면은 그 돈까지 저는 싹 살려버리는 범인이 되었을 법도 싶었는데 어머니의 날쌘 이 동작 때문에 무사히 그것은 건지면서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은행에 맡겼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옛날 시골 할 때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가깝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를 돌이켜보면 그런 일도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요즘 은행에 맡겨놓으면 안심이 됩니까? 제가 초량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바로 초량 가까이에 신용 어떤 금공가 그때 큰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그래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금고에다 돈을 맡겨놨는데 맡겨놓은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돈 찾았는데. 정말로 장사하고 초량에 보면은 부자들은 이미 다 나가고 부자 아닌 사람들이 많이들 시장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금고에다가 맡겨놨는데 뭐 갑자기 이제 뭐 환율이나 뭐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좀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아마 유장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사건들이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건이었는데 한 1억을 맡겨놔도 1억을 찾지를 못하고 최대한 그때에 한 5천만 원 정도만 찾도록 하면서 이제 골고루 뭐 나눠줘 그런 일로 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은행도 못 믿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래 은행 계좌나 이런 걸 만들어도 그 앞에 딱 그거 보면은 주의해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5천 원 이상은 보증을 못합니다. 이런 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좌를 만들면 요즘 그 계좌를 만들면 그런 것들이 되어 있더라라고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5천만 원입니까? 예, 5천만 원. 예, 5천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5천 원이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5천만 원을 하면 저한테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빨리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은 맡기려고 하는 생각을 감히 하겠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면서 은행도 믿을 수가 없구나 생각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같이 이 저금리인 그런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어디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이 궁리해 놓은 기가 막힌 장소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제가 돈이 많거든요. 맡겨놓을 게 좀 많거든요. 함께 안전하게 다 이렇게 두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답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여기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같이 변화무쌍한 그리고 녹이 슬고 전쟁이나 또 보십시오. 경제 위기가 온다 어쩐다들 하고 하면서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을 하고 하니까 환율이 지금 1200 올랐고 더 오른다 하고 1500 혹은 2000까지 간다. 이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값은 말 그대로 막 헐값이 되어져 버리게 되니 가만히 있어도 나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호주머니 누군가를 채 가는 겁니다. 사실은 환율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조무로 하는 거나 환율이 높아져 가지고 돈값이 떨어져 버리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참 돈을 보관해야만 하는가 또 어떻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낡지 아니하는 지갑을 우리가 2000대를 만들어야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전대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같은 시대의 용어로 바꾼다면은 하늘에 계정이 하나 있습니까? 계좌식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까? 하늘은행에 계좌 하나씩 갖고 있냐고요?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돈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다 이렇게 썩었고 날아가 버리고 가치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낡아지지 아니하는 어쩌면은 두면 둘수록 가치가 더 많아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더 가치가 높아지고 더 많아지게 되는 불어나는 그런 통장 한번 봤니? 그런 통장 가지고 있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네가 마음 두고 있는 것은 어디니? 이 질문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던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지갑을 만들어야만 하겠는데 여기서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오이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천지를 창조한다고 할 때 창조에 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생산하다 이런 말입니다. 없던 것을 있게 만들고 또 어떤 효과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그 힘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창조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로 들어가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진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게 될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하늘에다가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계자식 하나를 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의 계정은 다함이 없는, 즉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고 취하지도 아니하고 도둑 맞을 어떤 없어질 아니면 가치가 떨어질 그런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어떻게 하늘에다 계정을 우리가 틀어서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계좌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름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화평이 아들에게도 손합평 해가지고 하늘 계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우리 모두에게 다 갖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한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재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하면은 하늘에 있는 계정에 오픈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뜻을 강조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인의 돈을 착복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들통이 난 바로 이 종에게 주인이 쫓아내려고들 하는 눈치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도 아니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빚진 다른 사람들에게 탕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기회 또 직분을 일종의 이용해가지고 주인을 손상시키는 일인데, 주인은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종을 참 잘했다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게 뭐냐면은 불의의 재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사라라고 말이죠. 탕감해 준 바로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친구를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 이런 뜻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친구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잘못 생각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빌려가지고 흥청망청 써도 괜찮다 이런 의미로 불의의 재물을 갖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만일 한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직분과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건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환심을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경제적인 용어를 갖고 하면은 사람에게 투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 농사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식 농사. 근데 자식 농사만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여러 유형과 여러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제가 참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은, 항상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대접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대접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돈을 모으고 그러면서 쥐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형편이 되기 위하여서 돈을 벌고, 즉 내어놓고 쓰기 위하여서 사람을 사고 사람의 환심과 사랑과 존경과 또 애정을 받기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바로 그 일들을 위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고 또 투자하려고 하는, 지혜롭게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그 돈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또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을 개선해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나에게 만일 나쁜 경우, 주인에게 쫓겨나는 경우가 있으면 누가 나를 한 끼라도 더 보태줄 거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탕감해준 그 사람들이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고 이러는 일들로 활용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참된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그런 사람에게 참된 것 주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재물을 가지고 무슨 모임이나 형편들 가운데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줄 수가 있으면, 베풀면은 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에 입은 다물고 무언 열어라라고 말합니까? 지갑은 열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혹은 원망하고 혹은 비난하고 이러질 않고 지갑을 열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마음을 열게 만들고 친구를 만드는 그런 기회들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작정 친구 많이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폼 잡기 위하여서 어석되기 위하여서 돈을 써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고차원적인 예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재물을 갖고, 불의의 재물을 갖고 사용을 하면서도 사람을 모으니 참된 것을 맡아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내 편이 되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좀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죠? 재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이것이 낡지 아니하는 전대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늘에 조미 먹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바로 이것이 천국에까지 남겨지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 즉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참된 것고 하늘나라의 것을 선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불의의 재물로 사람을 살 때에 참된 것도 맡겨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참된 것으로 말미암아 즉 하늘나라의 것을 맡겨서 선용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그 자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 구절에 31절을 다 읽었습니다만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구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열려진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물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하늘 계정을 오픈해서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죠? 많은 분들은 방언을 하고 바람처럼 혀처럼 이런 모습들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그 현상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본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없어진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에서 해방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지갑이 열리게 되고 그 지갑을 열어서 나에 있는 소유를 팔고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들을 내어서 함께 나누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예수님께서 부자 젊은 관원에게도 강조하신 것이 우리는 몇 주일 전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리까? 라고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계명 문자대로 이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심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탐욕에서 해방되어라. 탐심을 갖고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자대로는 부모를 존경하기도 하고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어릴 때부터 내가 이것을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에 매여 있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생명의 누림,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 이런 뜻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마음이 있느냐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말씀 본문, 읽은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죠? 바로 거기에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화평이는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 있어요? 내일 모레 있는 결혼식, 거기에 모든 게 다 가 있죠? 만일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집 자체가, 혹은 집 안에 있는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은행에 쟁겨둔 어떤 그 무엇이 나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 경제에 대해서 지난 주일
또 오후 예배까지 하신 말씀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런 관심들이 난 문제가 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고 돈을 탐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지 돈 자체는 절대로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불의한 이 세상의 친구들을 살 수가 있는 방편이라고 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 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창고, 바로 그 창고에 오히려 불어나기만 하는, 오히려 영원토록 보존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지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쟁여놓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데 마음이 가 있느냐, 아니면은 모은 돈을 내가 왜 모으려고 하지? 모아서 뭐 하려고 하지? 이런 마음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돈 때문에 병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서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벌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그렇게 돈을 벌고들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내가 뭐냐?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지갑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낡지 않은 상태대로 영원토록 도둑질을 받지 아니하고 녹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보존되어지겠습니까?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생활비를 딱 받으면은 그 생활비를 딱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건 구제헌금 해가지고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도 몇 계신 줄 압니다.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생활비를 그때 얼마를 받았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생활비를 받고 나면 서랍을 열어보면 간혹 있잖아요. 서랍을 열어보면 봉투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여기는 제목을 딱 적어가지고 적어놨는데 그 적어놓은 거기에 보면은 구제를 위한 돈, 뭐라고 썼는지 그런 것은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봉투에 표시를 해놓은 것들을 보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어떻게 좀 내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몇 %는 헌금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10분의 1 그리고 또 다른 10분의 1 해서 그 10분의 1을 감사헌금 제목을 해가지고 매주일 이렇게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의 2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10분의 1의 감사헌금, 그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헌금만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구제헌금, 선교헌금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10분의 2를 생각했느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11조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한 10분의 2 정도를 했던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것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특별 어떤 그 경우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신약의 백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 10분의 2 정도를 목표로 삼으면은, 구약의 백성에 뒤지지 않는, 율법적으로 이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투자한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느냐 생각할 때에 그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에게도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결혼해서 이제 부부끼리 서로 의논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금을 할까? 이거 의논이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엄마 아빠는 한 10분의 2는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10분의 2보다 더 많이 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낡지 아니하는 그 전대에 쌓는 것이라, 투자하는 것이라, 거기에 저축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아빠보다 더 부자로 살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엄마 아빠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해보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의 모든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나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거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낡아지는 돈 봉투나 은행 계좌나 거기에 돈 많이 넣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투자해라. 사람에게 투자해라. 그렇죠? 사람에게 투자해라. 사람에게 투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투자해라고요? 첫 번째는 내 편 되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 편이 안 될 사람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빈곤한 사람들이어도 그들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사용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돈이 어디에 쌓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전대에 쌓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보물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쌓아두고 있는 내 재산, 재물, 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늘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시어 우리에게 재물들을 주셨는데, 이 재물들을 가지고 사람들 많이 살라고, 사람들을 많이 내 편으로 만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로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보다 더 나은 목적을 위하여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빈곤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베풀려고 마음을 계획하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많이 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복을 분명히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일찍부터 이렇게 투자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도움을 주고 이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생각들을 하게 되니,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여유 있는 형편과 사정들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전에 있던 어떤 한 자매하고 서울에 있는 한 어떤 형제가 저에게 연락들을 해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중생을 했느냐 아니냐 이런 거 고민이 너무너무 되기 때문에 좀 상담을 해달라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고, 또 하는 형제는 좀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중생에 대하여서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담자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번역한 책을 읽었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좀 주면 좋겠나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제 마음 가운데 이 글로나 아니면은 전화로 이야기 다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찾아서라도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투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고 또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도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논문을 쓰는 자를 도와주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이 재물을 혹은 시간을, 나의 삶의 에너지를 참으로 보람되게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의 보람을 갖고 마음 가운데에 참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을 어린이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세계를 좀 더 좀 가깝게 좀 이해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사역에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소설을 보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해리포터의 그 이마에 뭐가 있죠? 번개를 맞은 표가 있죠, 그죠? 차삭되어 있는 거. 왜 그게 있는 줄 아세요? 말은 많이 듣고 영화도 얼핏 TV에서 하는 거 보고들 이랬었는데 소설을 쭉 또 체계적으로 읽어가고 이러니까 너무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볼드모트라고 하는 아주 악한 마왕이 해리포터의 그 엄마 아버지를 다 죽이고 이제 그 해리포터라고 하는 이 조그만 아이, 1살 먹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중간에 탁 막았었죠. 막아서 대신 엄마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해리포터에게 이놈도 죽여야 되겠다, 이놈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막 저주의 또 무기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용을 못하고 오히려 되튕겨져 버려가지고 이 마왕의 힘이 싹 빠져버리고 육체도 싹 없어져 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도망을 가버려요. 왜 그러느냐? 아주 궁금하게 해서 스토리가 뒤에 전개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하기를,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희생, 그것이 해리포터에게 보호막이 되고 방어막이 되어가지고 악한 세력이 확 공격을 하고 하니까 이 방어막으로 딱 내치고 그 내치고 방어해준 그 흔적이 이 번개로 탁 머리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지금 날 정도의 감동이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영원토록 저주하기 위하여서 저주의 화살을 막 쏟아보려고 할 때에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 믿습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의 희생의 표가 뭡니까? 십자가죠.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말도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시간도, 에너지도 사용하려고 하게 되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악한 영을 물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들을 더욱더 해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물질을 썩고 부패한 곳으로 우리가 참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낡지 아니하는 그 전대를 만들어 거기에 영원토록 보존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투자하며 보람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어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 312장